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 만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살 수 있도록 영혼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 50장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요, 창세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 50장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이 2016년 4월 24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사실은 창세기의 역사만 23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23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2300년의 역사를 우리가 11개월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고요. 또 그러나 이렇게 2300년의 역사를 11개월 동안 보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감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았죠.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았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라는 인물도 보았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이삭이라는 인물, 또 야곱이라는 인물,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 가지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다른 구약 성경의 인물보다도 이 모든 사람들이요, 더 크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오늘날 같이 우리처럼 율법이 있을 때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또 양심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들을 보면요, 정말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정해진 율법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삶을 마땅히 살아갔고요. 그들은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의인으로서의, 정말 믿음으로서의 그런 삶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율법에서 나온 삶이 아니었고 정말 그들 삶 가운데 굳건한 믿음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정말 우리는 귀정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그 모습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예물을 드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행위가 동반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이 모습과 나의 이 마음이 정말 영과 진리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고 정말 그 어떤 자리보다 소중한 자리이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요시 여기세요? 순종을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야곱도 사실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그 일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야곱의 삶에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애굽에서의 그 17년에 사는 그 삶은요, 정말 평안한 삶이었고요, 정말 은혜로운 삶이었고요, 모든 가족이 함께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그런 17년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영적인 안목까지 열리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12명의 아들들에게 12지파에 일어나는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다 기도함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12지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예언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다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요, 야곱이요 이제 숨을 거둡니다. 147세에 조용히 자기의 침상에서 그리고 조용히 발을 모으고 편안한 상태에서 모든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숨을 거두고 나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그 야곱의 장례식까지요 모두 은혜롭게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49장 33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모든 야곱의 인생이 종착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이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해서 예비한 안식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요 장례를 치르는데, 오늘 이 장례를 치르는데 거대한 장례를 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어요. 그 시체에 향을 처리하고 그 시체를 깨끗이 하고 정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그 정말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장례를 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장례를요, 그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날수가 며칠이었어요? 70일이었어요. 여러분, 장례 예식이 3달이 넘게 치러졌어요. 이때 당시 그 애굽의 장례 예식을 보면요, 왕의 장례식이 며칠이냐 하면 72일입니다. 72일 동안 왕의 장례식을 치러요. 그러면 이 72일 동안의 장례는 누구에게 예우가 되냐 하면 바로 나라의 총리에게 이런 예우를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오늘 이 애굽 나라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예요, 그 이방 나라에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거의 총리의 대우를 받아갖고요 장례를 치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이 육체가 다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지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는데요, 한 사람의 장례식이 여러분 3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수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야곱의 장례 예식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하고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성경을 보면서 이 장례 예식을 치를 때에 가끔씩 이런 묵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10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70일을 하든 사실은 그것이 장례식의 은혜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얼마나 거대하게 치러지든지 사실은 그것이 장례식의 은혜가 사실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요, 청도에서 약 1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봤어요.
장례도 치러보고요. 그리고요, 이 그 청도에는 그 노년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이 장례 예식이요, 아주 연중 행사예요. 특히 언제 이런 장례식이 많이 이루어지냐 하면 봄이나 이렇게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항상 이 장례식을 많이 치러줘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때 처음 갔던 그 모습에 있었던 아주 노년에 있던 권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봤어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러보면요, 정말 가끔씩 생각되기를 정말 은혜로운 장례식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은혜로운 장례식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을요, 진심으로 애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손님들이 그 장례 예식에 딱 있는 것을 보면요, 정말 그 장례 예식이 은혜스러워요. 거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요, 정말 그 한 사람의 죽음에 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애도하면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례 예식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성도들이 탁 모였을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 장례 예식은 정말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장례식을 한 번씩 다녀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저의 삶을 되돌아봐요. 저의 삶을 되돌아봐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했던 한 전도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잔치집에는 가지 못해도 초상집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뒤를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만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모르겠어요.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을 후회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누어 줄 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전도자의 한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사람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모든 장례 예식이 거대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이 자기가 원했던 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묻냐 하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이 야곱을 장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그럼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예,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이요, 이 막벨라 밭굿을 샀어요. 누구를 위해서 샀냐 하면 사라를 위하여서,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서 마므레한 막벨라 밭굴에 이곳을 샀는데, 그곳에서 누가 묻히게 되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누가 묻혔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야곱과 레아가 여기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굿에 장사를 했다. 그래서 이곳에 총 몇 명의 장사를 치렀느냐 하면 6명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조금 알아놓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요, 아버지 그 요셉의 모든 아버지 야곱의 그 모든 장례식을 다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어떤 한 사건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요셉이 야곱의 그 모든 장례식을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요셉 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장례 예식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돌아왔어요. 근데 애굽에 돌아왔는데 이 형제들의 모습이요, 평소하고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살아온 지가 벌써 몇 년이냐 하면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성경 가운데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투었다든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감정 싸움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이 요셉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형들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형제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뒀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아버지가 이제는 방패가 마귀가 됐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그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이요, 마음에 막 응어리가 생겨갖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막 이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까? 17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평안했고 정말 은혜로웠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애굽 땅에 돌아왔는데 이 자신들의 형들이 모습이 바뀌었는 거예요. 형제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징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들이 공손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모르겠어요. 뭐 이전에는 총리의 그런 이 위치를 어쨌든 지켜줬겠지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갑자기 공손한 모습으로 동생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겼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였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제발 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막 무릎을 꿇으면서 비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 요셉이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면 형제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끝나. 야,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형제들이요, 요셉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무릎을 꿇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
너무 속상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요셉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 여러분, 요셉의 마음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 형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돼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형제들이 요셉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러분 한 인간의 생명을요 돈으로 바꿨어요. 돈으로 바꾸면서 그가 잡혀갈 때도요 뒤도 돌아보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막 간곡하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요셉이요 그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요셉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을 원문이나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당신들에게 벌이라도 내릴까요?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한 것은 맞아요. 당신들이 나를 행하려고 악을 행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다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한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형제들에게 벌을 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이 나를 팔려고 했던 모든 그 마음을요 다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했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내린 그 모든 선은요 오늘 요셉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들에게 벌을 내려도 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기를 것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셉이 모든 형제들에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50장을 마치게 되는데 요셉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이 문드러지고 정말 속상하고요 정말 막 상처를 받아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직접 칼로 찔림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으로 찔림을 받는 줄 알아요? 사람의 말로 찔림을 받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에도 이거는 용서가 안 돼. 예. 진짜 이 용서의 한계점이 여기에서요 막 이제는 뚜껑이 어떻게 해요? 열려요. 막 뚜껑이 열릴 때까지 막 부위가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뭐라도 잡고 싶어요. 멱살이라도 잡고 싶고 머리라도 잡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정말 속상해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치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로우면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와, 그러다가 한 30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억울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런 막 마음이 들면서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막 제가 한번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을 새벽 예배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막 울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무엇이 원망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는 나는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창세기 5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셉은 우리에게 악을 손으로 이기는 법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어놓고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정말 마음에 새긴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이라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직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선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게요 지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손으로 이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옆자리에 원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 진짜 막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쏟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사할 수 있겠어요? 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율로게오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찬양을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을 해요? 상대방에게 찬양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요,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축복하다라는 이 말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복을 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거야. 샬롬 축복합니다. 예, 정말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축복하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요,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어떻게 해요?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축복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샬롬 사랑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옆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만하게 되면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해요?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축복을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용서가 안 돼도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럴 때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복을 줄 사람은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줄 사람은 징계를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달려 있다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예. 아무에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그 단어만 딱 얘기해 보세요.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나토스. 예. 이 디나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 하면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시작을 됐는 줄 아세요? 이 단어가요, 디나스테스라고 얘기를 해서, 디나스테스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기도하고 맡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을요,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렇게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이 요셉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이 요셉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기신 것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누구한테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이 승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승리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의지로 살아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승리라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요셉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떠한 것들이 정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악을 손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많은 인물들을, 많은 사건들을 만나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손으로 갚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늘 품으며 살아갔던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악에게 지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갚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